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을 주님을 찬송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거 좀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울리는데요. 너무 울립니다. 약간만 줄여주세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림 언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가 딱 보면 그림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사역함으로 교회를 함께 자라가도록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고, 각 성도들에게 필요를 서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도와준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걸 딱 갖고 있으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개념 성전,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잖아요. 오늘은 정리하고 이제 네 번째로 같이 나눌 텐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곳입니까? 만나 주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구약의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까?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성전은 신약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인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영광을 보였잖아요. 오늘날 그게 신약 교회인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재해서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시온을 향한, 시온, 여러분 거기 7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 한번 7페이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1절과 2절, 원래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7페이지 매래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말할 때 질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온이니까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니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 주님의 비전은 뭐예요? 교회가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질투의 열정, 열심이에요. 교회를 향한 갈망이에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나타난 교회 시온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까지 읽었으니까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 야, 거기 보면 자 이게 하나님의 질투, 시온을 향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열정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거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 진리로 가득 찬 성읍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 성산, 거룩한 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냐면 4절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들이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누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이 임하심으로 회복되면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열매들 보여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 있고 뛰놀 거래요. 왜 이게 회복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다 젊은 사람이 전쟁터에 끌려가다 죽고 있기 때문에 성읍에 나이 많은, 제대로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전쟁으로 죽고. 그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없고 소년과 소녀가 없어요. 근데 회복이 되면, 전쟁이 사라지니까, 주님의 생명이 회복되니까 평강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들 많은 사람들도 제 명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거리에서 평안하게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앉아서 놀고 편하게 안식을 누리고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 뛰놀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근데 이게 없어, 전쟁이 사라진다. 이렇게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회복되면 어떻게 된대요? 해 뜨는 땅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흩어졌던 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7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자, 열방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을 돌아오게 만다. 인도에서 어디인데요? 8절 시작.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 회복이에요. 자, 이렇게 회복되면 이렇게 열매 맺게 된대요. 12절 마지막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이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회복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 성읍도 회복된다. 자, 이게 주님의 시온을 향한 열정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면, 자, 한번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스가랴 8장 20절 33절 보세요. 자, 그러면 열방이 돌아올 거다.
결국 너희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시온 성전이 회복되면 너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돼서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평강으로 넘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된 그 모습을 보고 열방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서로 너희에게 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돌아올 거다. 자, 스가랴 8장 20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한 사람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나니 너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거기에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 빨리 여호와를 우리도 섬기러 가자,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달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투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서, 교회가 이 땅에 회복돼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열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왜? 구약 성경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은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렇게 우리가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에 나오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먼저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가랴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거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데야 돼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개인이 회복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이런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경륜이에요. 이게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질투하기까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빨리 회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안 교회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을, 성전인 교회와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거하시는지 그걸 느껴지지도 못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성전을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열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런 성전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불구하고 안주하고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15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데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과 성전 회복이에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시작.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으로 심각하게 침체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 시대 성전이 짓다가 기초만 완성하고 15년 이상 폐허로 남아 있었던 성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초만 딱 놓고 더 이상 주님의 거하신 성전, 아까 함께 지어져가고 그 찬양이 좋은 내용인데 그 에베소 2장 찬양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모퉁이들 대신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지킴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돼.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시작.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그토록 불타는 질투를 가지고 계셨는데도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 일에만 바빴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열정, 나도 빨리 이런 교회를 회복돼야 되겠다. 성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갈망하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성전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성전 기능에 채운 첫 번째는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예배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면 주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계획이고 이 땅에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열망,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불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야 돼요. 이런 그림으로 딱 갖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으로, 네 번째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자, 결혼도 안 한 우리 지훈이가 제일 크게 잘, 자, 그리스도 신부가 뭔지 하여튼 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그림으로 딱 이게 그림으로 딱 그 주님의 몸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성전, 이제 신부, 이거 그림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거기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부터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쭉 말씀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가정에 다니니까 그 말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31절 32절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두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결혼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결혼 제도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결혼은요, 독립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어떻게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예. 심리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독립하는 거예요. 예, 결혼을 그렇게 독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독립해서 남자 여자가 인격체인 남자 여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한
둘이 결혼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합일성. 합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인격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육체를 이룰 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네? 장성에서 부모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두 인격체가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함께 만나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연합해요.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해 가는 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결혼 제도를 왜 만들었대요? 우리 결혼하잖아요. 결혼 제도를 왜 만들어? 이렇게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결혼 제도를 창세기 2장 24절로 만들었잖아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만나서 결혼해서 연합을 이룬다. 이런 결혼 제도를 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신랑,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는 거란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31절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남자 하나님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되라. 독립성, 연합성, 합일성, 이렇게 하면 돼.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제도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 결혼 제도를 만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혼 제도는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 자,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가 뭔지.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의 의미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번 시작.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결혼할 때 독립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 말은 누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인 우리는 누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인 누구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뭘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부모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결혼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혼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자, 굵은 글씨, 최초 결혼에 대한, 시작. 최초 결혼에 나타난 세 가지 원리. 1.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 부모님부터 떠나는 독립성. 2.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3.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 자, 계속 그다음 시작.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합니다. 자, 결혼 제도는 뭘 예표로 보여주는 거란가요? 뭘 보형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합일,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 말은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노래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이거는요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 교회인 솔로몬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성도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 나와 함께 가자 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친밀하게 교제해서 사랑의 관계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란 걸 보여준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요 이렇게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정말 이런 에로스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 근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보세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보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교제가 이루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의미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루어서 친밀하게 교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걸 더 친밀하게 가르쳐주기 모형으로 보여준 게 결혼제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거룩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사랑의 헌신이 교회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신부에게 요구하는 요구는 뭐냐? 순결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순전함.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중매론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요구하는 자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정해서 순결한 신부로 처녀로 단장해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나는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 말은 주님이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함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결함이에요. 두 번째 어떤 헌신을 요구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신부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신부인 교회에게 헌신을 요구할까요? 이 진실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섬길 만한 그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과 깨끗함. 교회의 생명은요, 신부인 교회의 생명은요 순결이에요. 믿음의 순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결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요. 신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직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거룩함을 요구해요. 순결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세상에서도 시작. 세상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정절과 사랑의 헌신이 부부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서로에게 있어야 그 부부 사이가 튼튼하고 그곳에 행복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향한 순결함.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순결함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에게 드릴 최고의 혼수품은요 순결함이에요. 믿음의 순결함,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깨끗함.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서 주님 함께 온전히 신부로서 단장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자 시작.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 말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의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그거 못지않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로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로망.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얼마나 큰 로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 뭐래요? 비밀이 뭐래요? 첫 번째, 교회가 뭐래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기업. 여러분 여기 저 보세요. 기업이 뭐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기업은요,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이 우리래.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우리래요. 교회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뭐예요? 받아 누리는 것,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을 늘 자르잖아요. 우리 죽을 몸이 부활하는 몸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기업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기업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업이요, 너무도 놀라워. 그 풍성함이 다음 나눌 거야.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업 삼은 거 우리래. 거기 보세요. 말씀 에베소 1장 11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대요. 여기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업은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유일한 기업으로 받은 그 기업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해.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일한 기업으로 삼아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 건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자, 에베소 3장 20절 21절.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영광이 풍성하기를, 대대 무궁토록 영광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성도들이, 시작,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말하는 기업은 다른 종류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받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 등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기업의 보증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보증해 주는 게 성령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업. 그런데 보세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업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누가?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신약에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비밀은요, 교회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즐거움을 삼는 것이 교회예요.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가 해도 주님의 구원과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비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우리를 삼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가 알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알게 달라고. 성령님,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저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 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로만 삼는데요. 교회로만 누린데.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두 번째 비밀. 교회는 뭐래요? 하나님의 충만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운대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인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채운대.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요, 제가 말하는 설명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자, 골로새 1장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구 안에 두신대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구 안에 두신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 안에 주셨대요?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을 예수 안에 줬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구 안에 주셨대요?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충만함,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충만함,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 지혜의 충만함, 지식의 충만함,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이거 뭔지 알고 하세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 근데 교회가 뭐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모든 복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래요,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신대요? 골로새 2장 10절. 너희가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잖아.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인 너희 안에 그 충만함이 있대요.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충만함을 교회가 누린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대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 교회에 두셨는데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이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대요? 자, 에베소 3장 15절 19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터가 굳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사랑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자, 18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절 19절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주셨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을 주셨대요. 근데 누가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18절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해준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깨달아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와의 충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돼서 주님 안에, 여러분 보세요. 몸 다 그리스도와 붙어 있잖아요. 목자와 양의 비유도 붙어 있고 머리와 몸의 관계도 붙어 있고 포도나무 가지도 붙어 있어요. 주님과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교회가 될 때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나타나고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주님 안에, 신부인 교회가 돼서 주님 안에서 늘 하나 돼서 연합하고, 연합해서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성전 돼서 날마다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회복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의 몸을 통해서 온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한 의미가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부어지면 나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가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가 이런 것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기업으로 삼은 이유가 뭔지 알겠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로망이 이거예요. 로망. 하나님의 로망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로망이에요. 교회를 향한.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누어 줌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 기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셔야,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교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도 이기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임재와 만남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역사가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진기지예요. 3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진기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진기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것을 누구 안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누구 안에?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정해진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주셨어요. 이걸 교회가 그대로 계승받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회복돼서 열방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만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잘 하셔야 돼. 주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헨리 블랙아이 목사도 그의 책 하나님을 경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는 교회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절대 놓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정죄하면 안 돼요. 온전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 중심적 삶을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하고 적용해요. 교회 중심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교회를 등한히 여겨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한번 가지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이 일에 가능하기 위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야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소위 하나님의 이런 사례비 받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가장 주된 임무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첫 번째 의미를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을 새벽에 나눴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6일 동안은요, 내가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가정생활할 때, 캠퍼스 학교생활할 때 거기에서 잘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6일 동안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일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면 누구를 섬긴 상을 받는데요?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 6장에서 주님을 섬긴 상을 받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하고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주님께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 받는데 우리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보이고 윗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사예요. 직장 선교사.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직장일 할 때 정말 주님 주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다 서울대 갈 수는 없어. 서울대 간 애들은 타고나야 돼. 그건 정해진 거야.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 그건 타고나야 돼. 천재들은 타고나는 거야. 그건 노력해서 되지 않아. 노력은 해야 돼. 내게 준 달란트대로. 그러니까 1등 하라는 소리 아니야. 친구들 밟아. 성실하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친구는 머리가 좋아서 똑같이 1시간 공부하는데 그 공부는 100점 맞는데 나는 50점 맞아. 그래도 하면 돼. 거기에 맞게 주님이 쓸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주 안에 하나님이 사용해. 1등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성실하기는 해야 돼. 못하더라도 목사님이 학교 공부할 때 공부를 잘못했어. 근데 책은 다 완전히 하도 줄을 그어가지고 글씨가 안 보였어. 근데 100점은 맞았어. 100점은 맞았어. 내 머리가 한계이기 때문에 100점은 맞아. 성실, 맨날 줄 그는 거야. 맨날 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그면서 시험은 100점은 맞아. 그게 성실하게 해야 돼. 그래도 성실하게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는 걸 통해서 일하셔. 걱정하지 마. 다 앞길 인도하니까. 주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주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교회의 성격은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로망인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 비전과 열망이 우리 속에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로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도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수고하노라. 이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해서 주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향산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같이. 이런 교회 되기를, 또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여주는 자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